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하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일, 우리 인생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주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pamphlet 있죠? 야곱아 사는 게 힘들지, 이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주신 음성입니다. 야곱아 사는 게 힘들지. 그래서 이번에는 구약 성경의 야곱 족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은 어떤 인물은 존경은 하지만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요셉 같은 인물, 예를 들어 본다면은 모세 같은 인물, 여호수아 같은 인물, 너무도 완벽하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가까이 하기는 좀 멀다 하는 그런 거리감을 느껴요. 근데 우리 주제로 삼는 이 야곱 같은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만만합니다. 우리처럼 실수를 잘하고 이루처럼 나약하고 그리고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사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과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성경에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 야곱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는 그런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붙드셔서 축복의 족장으로 삼으시고 그 인생을 해피 엔딩으로 마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매력적인 인물이어서 사는 게 힘들지 하면서 이번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건 또 어느 한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2019년도 이 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꼭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이 정권을 사울에게 이양하면서 사역을 사울에게 이양하면서 한 고별 설교가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들 왕정 체제를 이뤘다고 왕을 세웠다고 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애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을 세웠다 하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치신 것처럼 너희들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가 평안히 살기 위한 방책이 뭔가, 최선의 방법이 뭔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24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평화를 심어주는, 이 땅의 평화를 이어가는 유일한 비책이다 하는 말씀을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호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백성이 믿음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아무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도 믿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요 마지막까지 나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연하게 자기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있는데 23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말씀이지만은 한번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떤 절박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왜 사무엘은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기도한다고 했을까?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될까? 내가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닌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죄가 될까 하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새로이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사무엘은 그 많은 일 중에 기도하겠다고 천명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 시골에 내가서 고향 마을에 텃밭도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삶을 회고하면서 글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은 그 삶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나 기도하겠나라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희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 삶에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희생 없이는 우리 삶에 값어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그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기도의 희생을 지불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교회 성장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후배들이 교회 성장을 이루고 목회를 잘하는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교회는 이렇게 성장합니까? 이렇게 발전합니까? 번성합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다니까 그 선배가 그 후배들 여러 무리들을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기도실로 기도실로 데려가다니까 그 후배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기도실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10명 있으면은 이상하게 교인들이 100명이 되더라고. 여기에 100명이 살려달라고, 교회 풍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까 이상하게 교인들이 1000명이 되더라고. 여기에 300명이 기도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꾸역꾸역 3000명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기도는 교회 교인들의 11조라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과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수꾼의 이야기 나옵니다. 이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쏘는 것을 보초를 말하는 것이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요, 파수꾼은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가정을 살리는 가족 중에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살리기 위한 뜬눈으로 밤을 새는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드린 얘기예요. 기도를 강조하면서 한 얘기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한다는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는 이 자식을 위해서 평생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의미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의미를. 사랑해서 자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 자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놈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자식내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고 많고 사건 많고 질병 많은 세상에서 이 아이가 잘 커나갈지, 그 사춘기의 정신적인 혼돈을 잘 견디고 버텨나갈지, 대학은 잘 들어갈지, 군대 생활은 안전하게 오고 하고 올지, 힘든 취직 생활은 취직은 할 수가 있을지, 결혼은 할 수가 있을지, 많은 남녀 중에서 좋은 배우자를 구할 수 있을지, 결혼하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손자, 손녀를 낳으면 또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자식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는 앞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약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정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다는 배짱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만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배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의 희생이 없으면요, 가치 있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까지 변개시키고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뜻을 돌이켰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뜻을 돌이켰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나오지만 제가 세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성경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의 일입니다. 일이에요. 그때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뭐라고 탄원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십니까? 의인이 45명이 있다면 멸망시킬 겁니까? 40명이 있다면 멸망시킬 겁니까? 30명이 있다면 멸망시킬 겁니까? 20명이 있다면 멸망시킬 것입니까? 1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입니다. 그 숫자가 내려올 때도 마다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한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끝까지도 변경시킬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땅 아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멸절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모세가 나섰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가로막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통고를 했으니까 이제는 삶을 정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죽음의 통고를 받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의사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약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방향을 탁 쫓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난 다시 한번 일어서요 간곡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15년이나 연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뜻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킨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이 말씀이 증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했을까?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렵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왜 죄라고 말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깊이 묵상해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무슨 문제? 사업 잘 되지, 우리 아이들 직장 생활 잘하지, 가족들 다 건강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내가 왜 새벽에 나가면서 찬바람을 맞아야 됩니까? 나는 거기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안 한가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진식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인식하면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 제목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많아질까요? 여러분, 신앙 한번 보세요.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 제목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 제목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S에 의해서 무슨 1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홍수 봄나무로 해서 몇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원도 산불에 이재민이 1000명이 생겼다면 그들이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기도는 길어지고 기도의 횟수는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단계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도해봤자 그저 그렇더라 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뭘 기도합니까? 목사님,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고 얘기하지만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그분에게 죽은 하나님으로 나타날까? 기도 응답이 없는 체험을 목회를 통해서 경험하면요,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셔서 잠깐 기도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슨 기도를 한지 아십니까? 한번 정리해 보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은 뭔가 눈을 감고 있긴 있었지만은, 난 뭘 기도했지? 모를 거예요. 이렇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된지 응답되지 않는지 알 수 있겠냐 말이지. 그래서 기도 응답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고, 무엇을 기도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우들에게 늘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 수첩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시사님들 기도 수첩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 수첩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수첩, 저도 기도 수첩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기도 수첩에 적는 거 우리 장로님들 다 보시고 계실 거예요. 기도 수첩.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동그라미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가 더 필요한 것보다, 양이 필요한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분이라 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요, 염려는 우리 삶에서 떨어집니다. 없어집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해? 왜 그러니? 기도하면 될 걸 왜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쩔쩔매고 그러니? 인상전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신문에 국내 학부 졸업생 중에서 최초로 UN 정직원으로 채용된 정한나 씨라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인터뷰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얘기를 빼면은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 자를 예비하셨다 하는 얘기를 빼면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장한나 씨는요, 대학을 졸업할 때 6개월 동안 UN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UN의 정직원이 될 거야. 국내에서도 취직하기 어려운데 UN의 정직원이 될 거야. 딱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제목이 뭔데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UN 정직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야, 유엔의 석사, 박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어플리케이션을 하는데 너 학사 출신이 뭘 한다고야? 빈정대기도 하고 웃긴다고 하고 조롱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기도,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확신한 바가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쓰실 거라면 합격될 거고, 만약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기회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 신문에 난 표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용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쓰실 거라면 합격될 거고, 만약 안 되더라도 다른 기회를 주시겠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디서든지 항상 유해인은 있으니까 지레 겁부터 먹고 가능성을 꺾지 마세요. 무엇보다 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여러분, 취직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자꾸만 손가락질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접근하는 이번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는 무시, 기도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 1번지는 기도입니다. 목회 1번지는 기도예요, 기도.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담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 1번지는 기도예요, 기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전방에 있는 역사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마지막 부분 통독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스가랴서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 다른 이방인 10명이 유다 사람 하면서 옷자락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 옷자락을 잡는다 하는 말은 뭐냐면 살려달라고 매어 달린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매어 달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냥 인종적으로 유다 사람이 아니고, 그 유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기 스가랴서 8장 2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나오죠. 시작.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런 거예요. 그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은혜를 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 없는 10사람이 달라붙어서 살려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밀보 미션 플라자라는 섹션에 나오는 문흥수 변호사의 간증이 나왔는데, 그 간증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글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어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성령이 폭포수처럼 나의 마음에 임했다. 새벽 기도를 한 날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날아오르는 듯 나도 상승 기루 가운데 하루 종일 살 수 있었다. 밤에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를 한 뒤 1시간 공부하는 것이 서너 배 더 공부가 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공부한 덕택에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라는 사법연수원 수료시험에서 수석을 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라고 하셨다. 그야말로 달디단 잠을 깨우고 포근한 잠자를 뒤로 한 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땅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촉촉이 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무기 없이 나가는 것이고, 그날은 세상의 가시에 찔리고 돌에 채이며 상처투성이 패배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날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날의 차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새벽에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된 후 생활이 안정되자 새벽 기도를 놓치게 되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은 아침과 저녁을 굶기로 작정했다. 현기증이 났다. 그러나 차라리 새벽 기도를 안 할 바에는 그게 마음이 편했다. 구거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써요. 기도가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간직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에 불신, 기도해도 그만, 기도하지 않아도 그만,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냐 라는 무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고가 정신없이 달려온 근대사를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가치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무시해오면서 너남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폐하가 쌓이고 쌓여서 비등쯤에 이르러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영역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중에 최고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시고 큰 은혜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